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미국에 온 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나이가 60대신 60이 좀 넘으신 어떤 분과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1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 무직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다 그런 경험 있으셨죠. 미국에 한 1년 정도 되면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그립고 그러면서 향수병에 걸리게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 갖고 있던 향수병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당시에 뭘 하고 있었냐면 취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러더니 정말 취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결정적인 차이다. 한국 사회는 실패하면 기회를 잘 안 준대요. 이게 처음에 실패했다 그러면 인생이 끝난 거랍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 기회를 준답니다. 실패하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회를 줘서요. 결국에는 사람을 살게 해준답니다. 그게 미국의 좋은 점이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구나. 참 빨리 결심했죠. 왜냐하면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그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판을 깨죠.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이 있었는데 그 돌판을 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깨졌는데요. 그냥 그것으로 끝 이렇게 내지 않으셨고요. 그들에게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 보고 처음 것과 똑같이 생긴 돌판을 만들어 오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돌판에다가 예전에 했던 그 계명들을 다시 써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없어진 줄 알았는데, 놓쳐서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6절,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요,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악과 과실과 죄를요, 용서해 주신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그죠? 뭐래요?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악행을 하면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하시겠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맞습니다.
자기에게 배반한 이스라엘을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면 용서해 준 겁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용서받았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고요. 용서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는데 벌을 내리시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 벌은 3, 4대까지 이를 것이랍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갑자기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갑자기 무거워져요, 마음이. 벌을 3, 4대까지 내린다.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또 이것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벌이 어떤 때는 3, 4대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죠. 보통 이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리고 아들도 잘못하면 아들에게 벌이 내려가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은 괜찮다 그러면 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계속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만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다 왕 중에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하스 왕인데요.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뭐라고요?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섬겼고요. 이방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며 이방 신에게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요, 더 읽어보면 열왕기하 16장 2절 4절 쭉 읽어보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떼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성전의 보물들을요, 자기 멋대로 처분하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줍니다. 자기 살자고.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가 잘못했잖아요? 그럼 그 벌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죠?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아무런 벌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행했답니다.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파괴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고요. 하나님의 명령만 지켰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냐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자기네들끼리 뭐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 아버지는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무서워서 성전 기물까지 다 빼주고 뭐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냥 아수르가 알아서 나가더니 자기네들끼리 멸망당하더라고요. 또 죽을 병에도 걸렸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요, 낫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그 아버지의 벌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됐더라도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그 벌이 피해져 갑니다. 그 벌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요, 다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 살면 나의 벌 플러스 내 아버지의 벌 플러스 내 할아버지의 벌까지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몇 배나 더.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주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려주죠. 첫 번째는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어울리지도 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랍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요, 어떤 식으로든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이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떠한 것도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어떠한 것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또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키랍니다. 안식일,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랍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랍니다. 그럼 우리도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새로운 절기들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죠. 성탄절을 지킵니다. 사실 이 절기들이요, 옛날에 이스라엘 지켰던 무교절, 77절, 수월, 수장절, 유월절하고 사실 다 관련이 있는 절기들이에요. 부활절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6월절이 우리에게 부활절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지키고 추수감사절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면 됩니다. 부활절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키면 됩니다. 또 감사절마다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성탄절마다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겸손함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 잘 알랍니다. 첫 태생과 첫 번째 것은 다 주의 것이랍니다. 그러니 다 주님께 돌리랍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죠. 사업을 개업하고 하루에 첫 수입을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합격하고 첫 달 월급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분도 봤고요. 근데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몇 배로 갚아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드린 것에 몇 배로 다시 갚아주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삶 가운데 지켜야 할 것들을 그 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을 들고 모세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내려왔는데 모세는 모르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잘 안 온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했더니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사람들은요,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고 뒤에 서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받은 분들은요, 얼굴 빛이 틀려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한 얼굴, 확 펴진 얼굴 있잖아요. 그런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받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는 분들은 정말 예외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피곤해 보여요.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왜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피곤한 일도 아닌데. 예배가 피곤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더 지쳐 보여요. 힘들어 죽겠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 이유가 뭐냐? 예배를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모세처럼은 아니지만요, 얼굴에 그 성령 충만한 빛이 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겠죠. 모세는 그랬답니다. 말씀을 받았더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얼굴에도 말씀 받고 얼굴이 빛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잘못했다고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복해서 끝까지 당신의 인자함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계속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벌은 내리겠지만 우리가 잘 살려고 노력하면 그 벌이요, 그냥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 얼굴에도 빛이 납니다. 얼굴뿐입니까? 삶 자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빛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